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그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아멘.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준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아멘.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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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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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시간 함께 짧지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이 시간 만지길 원합니다. 깨닫길 원하고 느끼길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활짝 열고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금 활짝 열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영과 진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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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여 활짝 주님께 마음을 열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아멘.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아멘.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리. 아멘.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 그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문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 그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외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이 눈에 아무 증거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외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걸어가세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정말 믿으십니까? 나가세. 아멘.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선포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하시는 주님을 바라오며 주여 주님을 받아드립니다. 성령님 영과 진리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예배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하시는 안지석 전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주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뚜렷하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이곳 가운데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기보다 나를 우선시하고 영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살아간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고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정결한 자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깨어서 세상과 그리스도를 분별하고 구별합니다. 마지막 때의 한세교회를 저희를 부르셔서 영으로 돌이키는 것과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영으로 돌이켜 영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영됨으로 다른 지체들과 한영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의 양진석 전도사님을 세워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하여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 영 안에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두세 사람 가운데 주님도 그 가운데 함께 계시다 말씀처럼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보물찾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고전이 되어버렸죠. 반지의 제왕이라는 아주 놀라운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을 넘어서 이제 영화로도 많이 유행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 영화조차가 이제 고전이 된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 혹시 영화나 소설을 접하지 못한 분이라도 혹시 골룸이라는 존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골룸이 있습니다. 골룸 아주 키 작고 못생기고 하지만 그가 항상 말하는 하나의 명언이 하나 있죠. 그 명언이 바로 My Precious입니다. My Precious라고 그는 항상
버릇처럼 계속 그거를 부르고 부르습니다. My precious, 그러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보물이라고 그가 끊임없이 외치는데 그 외치는 게 다른 게 아닌 바로 그 절대 반지죠. 네, 뭐 아시는 분들은 그 장면이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골룸같이는 아니어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귀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이 계속 그것이 생각나고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말아내는 그러한 소중한 보물은 혹시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보물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보물 이렇게 얘기하면 인디아나 존슨 같이 정말 유물 같은 고대 유적 같은 거를 찾아야 그런 게 보물처럼 생각 드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물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죠. 반지가 될 수도 있고 약혼 반지나 결혼 반지도 보물이 될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연인이 나의 보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자녀, 아니면 나의 부모님도 보물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은 혹시 물건이나 물질적인 것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상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뭐 소설 속이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속이나 아니면 여러분의 가상 세계 가운데 존재하는 어떤 캐릭터 그런 것도 여러분들 존재 아주 귀하게 여기는 하나의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그 여기는 그 무엇,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무엇에 관련하여 그 보물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은 그 배경부터 잠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하나의 작은 언덕 위에 올라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물론 그 자리 가운데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도 있을 수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은 아주 천민이었고 가난했고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들의 현실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00년 전 여러분들이 오늘날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아프가니스탄 그 소식을 혹시 뉴스를 통해서 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지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는 이제 흔히 말하는 기초적인 생활 수급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끊겨진 상태이고 전쟁과 아비규환이고 총소리가 난무하며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그러한 영상들을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2000년 전에는 그것보다 더 심한 곳이 바로 예수님이 살았던 그 배경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어떠한 전기도 없었으며 상하수도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도시 전체가 악취로 가득했으며 그 악취의 원인은 배설물로 인한 악취뿐만 아니라 정말로 길거리에 많은 짐승들이 가축들이 죽어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많이 죽었고 노인들도 그냥 길바닥에 많이 죽은 모습들이 그 시대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사람이 2000년 전에 사람들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무엇을 먹고 오늘 내가 어떻게 입으면 어떻게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절실했고 설사 오늘은 내가 버틸지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조국을 빼앗긴 자기 나라를 빼앗긴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해야 되는 그 나라에서 어떠한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실생활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오늘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보물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정말로 뚱땅지 같은 소리였을 겁니다. 예수님 나에게는 지금 먹고 마실 문제도 없는데 내가 그 보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그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2000년 전, 그 1000년 전 또 전에 바로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로 끌려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집이 자기의 땅을 버리기 전에 많은 보화나 돈이나 아니면 보물들을 땅에 숨겨놓고 포로 생활 끌려간 적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돌아올 때는 자식 조상들이 다 죽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간혹 땅을 파다 보면 보물들을 발견할 때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심시하고 들었던 이야기지만,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보물들을 가지고 안 왔던 대부분의 청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보물들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분명히 오늘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들었던 이 말씀은,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고자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시대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풍족한 삶을 산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조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니면 어떠한 아저씨들이, 많은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되게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어.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것도 없었고, 나 때는 전쟁에 치였고, 나 때는 모든 것이 다 힘들었고, 지금 너희들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행복할 줄 알아야 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과연 풍족한 삶을 산다고 자기 자신을 시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있어서 많은 것이 있다고 다른 사람이 말할지 몰랐지만, 우리는 오늘도 궁핍함의 가운데 삽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문제 가지고 삽니다. 오늘도 내일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며, 내일은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며, 나의 장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왜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 왜 다른 사람들은 저것을 소유하는데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도 오늘 다른 사람이 무엇이 말했든 간에 우리의 마음 또한 많은 궁핍함을 느끼며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사업장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개인 사업자들이 너무나 힘들고 시위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 가운데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합니다. 정말로 대출도 많이 받고 내일에 대한 소망 없이 어떻게 오늘 하루를 버티는 그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주님이 이러한 말씀을 청주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이 의아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그러한 보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도 그런 보물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본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나는 오늘 이번 달을 살아갈 돈도 없고, 아니 심지어 직장도 없고, 나의 미래가 불투명한 삶 가운데 살고 있는데 무슨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의문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말씀은 다름 아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하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고 거기는 좀과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말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다 너희를 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다른 아닌 그 누구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닌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진짜로 자본금을 주님이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진짜 밭에 찾았던 그 금화나 보화 같은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답이 바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물은 또 하나의 깊은 뜻이 다름 아닌 바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간파하셨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라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몬, 물질, 세상, 돈, 이것들과 하나님과는 함께 섬길 수 없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면서 너의 마음이 지금 만약에 하나님에 있지 않는다면 세상에 있는 것이요,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왜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이 세상에, 이 돈에, 물질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어야 되는 것일까요? 왜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고 주님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6장 후반절에 나온 것처럼 바로 우리의 염려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땅 가운데 왜 행복하고 왜 모든 것이 풍족하며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삽니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염려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물질이 많으면, 돈이 많이 있으면, 나의 환경이 융택해지면 나는 이 염려에서부터 자유로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염려를 벗어나는 것을 물질을 많음으로,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더하게 주심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한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그것을 회복시킨 것을 주님께서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염려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염려를 한다 해서 다른 염려가 무엇이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들에 보이는 들꽃이나 나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오늘을 먹고 오늘이 설사 오늘의 하루가 끝나고 그들이 죽을 존재일지라도 그들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을 먹고 마시고 입힐 것을 신경 쓰지 아니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염려에서부터 벗어난 길을 알려주시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청년들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간혹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사를 혹여나 두시는 분도 있고 아니기도 있지만, 요즘에 가장 큰, 과거에 이제 한때 아닌 지금도 큰 이슈가 바로 다름 아닌 주식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이, 아니 세계 주식이 지금 어떠한 때보다 비교했을 때 가장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차트가 올라가고 있고 모든 것이 다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유행되어 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그 비트코인을 통해서 큰 돈을 벌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제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다닌 자로서 물어보곤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아니 비트코인까지는 아니어도 주식 같은 거는 해도 괜찮은 건가요? 이 시기에 주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이 아닌가요? 이러한 질문을 듣곤 합니다. 여러분, 주식이나 비트코인의 선악을 떠나서 여러분이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의 주식이, 여러분의 물질이 그것 가운데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면 그것은 악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우상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여나 이 자리에 가는 주식이나 아니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침마다 주식시장을 확인하며 얼마나 돈을 내가 잃었냐 아니면 얻었냐 그거 보면서 기뻐하며, 나의 온통 생각에는 차트에 관련돼 있고 나의 온통 관심사는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에 빼앗기게 됩니다. 일상적인 생활이 과거에 내었던 삶이 아닌 또 다른 삶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옛날에는 한국 주식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 되어가지고 미국 주식까지 삽니다. 이제 밤낮으로 맨날 차트를 보면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나의 주식이, 나의 돈이 얼마나 올랐고 내렸고 그로 인해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가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보물이 하나님한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심어준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 보물에, 그리고 어디에 두고 있나요? 우리가 많은 것을 이 땅 가운데 구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것도 채워 주시고, 이러한 길을, 이러한 환경문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많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또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이걸 이해하십니까? 성경에는 야고보서 4장 2절 4절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됨과 같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의 많은 구한 것들 중에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한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 잘못된 것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 멀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복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헛된 것을 구함으로써 세상 것을 구함으로써 세상에 빠짐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한 것은 세상을 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구하신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염려를 해결하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염려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염려하는데 해결된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이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 어떻게 주님은 이 염려에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초점을 맞추는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마지막 말씀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분이 어떠한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연관시켰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고 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해야 되는 주의 성도들이 우리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다른 말로 여러분에게 더 쉽게 표현하자면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결국에는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로서 우리 안에 거듭난 영 안에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은 다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러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 이제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사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righteousness를, 그 정의를, 그 공의를 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그 의는 하나님 존재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라는 집필한 책 중에 하나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워낙 고전이고 명작이라서 여러분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한 천사에게 땅에 내려가 한 여인의 영혼을 이제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천사가 그 영혼을 거두려고 이 세상 가운데 왔습니다. 근데 이 세상 가운데 오니까 이 여인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이제 죽어가는 영혼이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이제 남편도 없고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녀에게는 쌍둥이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천사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나는 나의 이 자녀들이 엄마 없는 삶을 살게 내버려 두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이들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천사에게 간청합니다. 천사는 그것을 보고 외면할 수 없어 그냥 두고 다시 하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냥 홀로 왔냐 하니까 너무 불쌍해서 제가 그냥 홀로 두고 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천사에게 그 여인에 가가지고 그 영혼을 거둘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남아가지고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전까지는 너는 못 온다 하면서 그를 이 땅 가운데 보낸다는 내용이 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 천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영혼을 거두는 순간 자기의 날개도 부러지면서 홀로 이 땅 가운데 남게 됩니다. 다행히 한 구두 장인, 구두 가게를 한 사람의 손길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오래 시간 동안 같이 생활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사실 여러 질문에 대한 해답도 그 천사는 받았지만 이제 마지막 그 질문인 사람은 무엇으로 인하여 사는지 대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받는 날이 왔습니다. 그 가게의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면서 한 여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자녀를 들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 천사는 바로 보자마자 그 여자 아이들이 2명이 바로 그 자기가 천사 때 보았던 마지막 그 아이란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엄마의 영혼은 자기가 거둔 것을 알았기에 같이 들어왔던 여인에게 묻습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딸을 자제들을 두셨군요. 이분들의 어머니신가요? 그 여인이 말하기는 아닙니다. 사실 수년 전에 어떠한 가정에서 여인이 죽어가지고 젖을 줘야 되는데 젖을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아이 저까지 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젖을 주기 전까지 저희도 아이가 있었지만 제 아이가 숨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 아이를 제가 받음으로써 저의 아이처럼 제 아이처럼 키우게 됐습니다라고 그 여인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로 사람이 무엇을 인하여 사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그가 얻게 되고 그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오로지 사랑으로만 그들이 살아간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얻고 결국에는 천사는 다시 날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러한 내용으로 소설로 이런 톨스토이가 길을 지필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에서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조차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지? 내일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러한 계획과 염려와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이 돌아갈 거라는 생각도 그가 동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조그만 어린아이가 엄마 없이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엄마를 둬야지, 이러한 생각으로 천사조차도,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누구의 도움도 아니요, 그 누구의 연민도 아니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분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 사랑이 전파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죽어갔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 사랑에서, 형제자매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왜 먼저 그 일을 구하는 그 삶이 다 염려와 관련된 것은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기 위해, 내일에 대한 염려를 그만두고 멈추기 위해서 그 나라를 구하며 그 일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와 관련해서 비슷하게 말한 것은 바로 너희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바로 그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 향하여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팔아서 여러분 이웃에게 더 어려운 사람의 도움을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쏘아 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보물을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더 많이 두고 계십니까? 이 세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늘입니까? 이 땅입니까? 여러분의 미래입니까? 아니면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순간이십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이 바로 하늘에 쌓는 그 보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물찾기라는 것을 해보셨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이게 쪽지 같은 거를 남겨가지고 그 쪽지를 찾는 자들에게는 돌아오면 보물을, 그 쪽지를 바꾸면서 보물을 주는 그러한 놀이가 이제 보물찾기 놀이입니다. 저도 기억한 것이 그런 보물찾기 놀이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소풍 가는 날에 친구들과 함께 보물찾기 오래 하는데 이 친구들이 보물을 찾는다 와중에 갑자기 딴 짓을 하게 됩니다. 아, 이때 우리 다른 데 한번 놀러 가보자, 이때 우리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하면서 다른 것을 많이 이끌어 갔던 저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들을 따라가지 않았고 전 열심히 보물만 찾고 그 쪽지를 찾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으로 따라 다 모이게 되었고 모일 때 쪽지 찾은 자들에게는 선생님이 선물로 그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요, 그 쪽지를 찾지 않고 그 보물을 찾지 않고 다른 자기 하고 싶었던 놀이, 공놀이를 했던 아니면 뭐 비행 어떠한 다른 일을 했던 그 친구들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없고 어떠한 선물도 없었던 것이 참으로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나그네 인생같이 짧은 인생같이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이 추구하고 찾고 있는 보물은 어디에 있는 보물이십니까? 이 땅 가운데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께 기억되지 아니한 것을 인하여 오늘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 어떤 도둑도 좀도 먹지 않고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그 하늘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아두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 보물을 여러분의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정말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찬양의 가사와 혹은 이러한 관련된 선고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는 것은 나의 염려를 잠깐 멈추고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두려움 멈추고 그냥 오늘 하루 주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맡겨주신 주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며 이 찬양을 우리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오늘의 찬양 가사와 같이 우리가 구할 것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할 것을 올바로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혹여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따르며 세상이 나의 보물을 두었던 나의 마음에 두었던 그런 신앙생활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사 이것들을 주께서 제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성령 충만받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며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과 나의 존재를 빼앗긴 그것들을 위하여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하며 그곳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주의 자로서 내 두려움과 염려와 우리 안에 지키며 물지도 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사랑을 돌리고 올라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이 가졌던 주여 쓸지라도 아버지 것들을 감치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지게 하여 주사 내 영안이 되어지게 하여 주사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제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제어하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가지고 내 없는 것에 내 마음을 위하게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성령이 함께 계셔 그 주님과 함께 이제 여러분의 필요할 것을 함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사한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혹시 육신에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손을 그 연약함 가운데 손을 얹어 주시길 바라고, 혹시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은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 가슴 위에 얹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구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정욕대로 쓰지 아니한 것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뜻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전욕을 우리의 인생을 구하고 추구했던 거짓의 모든 욕망들이 처리하고 우리의 다시 한번 손을 충만하여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아버지 이미 우리가 구하기 앞서 하나님의 필요를 하시고 이미 고백합시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힘들어지고 주님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힘들어진 이때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생활하며 기도로 마치는 그런 순간순간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와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역사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과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구하기 그 이전에 주님의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것에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모든 좋고 선한 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먹고 마시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원수만 사탄 세력을 내쫓으며 대적하며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성령과 함께 승리하며 우리가 일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운데 모인 신세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과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힘든 시험과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날마다 어렵고 두려운 그 순간 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 좋은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다른 것에 빼앗겼던 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통제 안에, 통치 안에 머물게 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소망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헛된 것을 구한 것을 다시 한번 다 내려놓고 이제 주 성령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필요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구한 것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돌보신 분임을 저들의 삶 가운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저들에게 띄게 하여 주사 하나님이 그 세밀한 곳가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저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입술로 간증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한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치유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무너졌던 것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꿈과 비전 없는 자의 어둠 가운데 걸어간 우리의 미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그리하여 우리가 방황하지 아니하는 신앙생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취업으로 인하여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인하여 정말로 직장을 구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저들의 모든 필요와 공급과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약속하사오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의 소원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저들의 삶 가운데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으로 그들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저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진다 그 레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사, 그래야 그들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받은 줄 아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 알지 못하나 그날이 오기까지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주님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이것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감사함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 한세교의 모든 청년들이 매 순간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기도로 더 깊이 체험됩니다. 늘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먹고 받아들임으로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2주 더 연장되었지만 부분적 대면 예배가 허용되어 대성전에서 99명까지 예배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와 차량 예배, 부속 성전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출입 시에 출입 관리 전화와 손소독 및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가온 내일부터 시작되는 8월 온 가족과 함께 온라인 기도입니다. 저녁 8시에 진행되고요. 이번 주는 특별한 주로서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강사분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았지만 이번 온라인 온 가족과 함께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이제 이단과 관련되고 그 이단 중에 하나는 이제 신천지 관련됩니다. 여러분들은 신천지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아는 거는 딱 하나. 신천지는 안 좋은 거다. 신천지는 나쁜 거다. 신천지 빠지면 안 된다. 딱 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 근데 신천지 그렇게 알고서야 우리가 신천지를 안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련된 신천지는 어떻게 과연 포교하며 어떻게 접근하며 그리고 신천지가 말하는 무엇이 잘못된 교리인지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이번 주 내내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 꼭 온 가족이 아니어도 여러분 계신 그 환경 가운데 홀로 있을 때도 함께 참여해가지고 같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된 한 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좋은 강사분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많이 오신 분들도 항상 오신 분들 감사드리지만 또 이 자리 가운데 더 많이 여러분 초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가지고 정말 이 자리 가운데 큰 은혜를 우리 모두 받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이 자리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제가 여러분들 위해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 놀라운 신령한 복으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융택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100배, 60배, 30배로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시고 그래요 그들의 각종 헌금, 예물 가운데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